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통일찬송으로 218장 전송 후에 장송옥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게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창세전에 저희들을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자녀 삼으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에 생명을 지키시고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계절의 변화와 각자의 형편과 모든 상황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에 흑암의 권세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더 깊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이 세상 풍조와 풍요 시대에 마음이 무너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도 죄인인 줄조차도 모르는 이 시대에 살지만은 저희들을 변함없이 성실하게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옵소서. 세계는 혼돈과 혼란으로 인해 전쟁과 기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힘 있는 국가는 약소국을 누르고 있는 이때에 이 일기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평화를 원했지만 방법을 모르며 세상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는 생명을 바라지만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외면하기에 세상의 헛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을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민교회가 숱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영혼을 살리게 하신 성민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낡은 것 고치고 단장하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서로 돌아보고 정성을 다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저희 성도들도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격도 누리게 하옵소서. 목사님 연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귀한 말씀 선포할 때 여러 가지로 힘들었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려오더라도 세상 바라보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무거운 진진자 힘을 얻게 하옵시고 육체의 질고와 상처 영혼도 치료받게 하옵소서. 준비한 귀한 찬양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저희들은 은혜와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헌신으로 사명 감당하는 마음과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광고 드린 대로 이제 내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교회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 안내를 드리게 되면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없고요. 3부 예배만 있는데 그 3부 예배는 현장 예배가 아니라 공간 관계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3부 예배, 저녁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고, 다만 이제 주중 예배인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지하 청소년 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고하셔서 주중 예배에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아울러서 이 공사가 안전하게 그리고 또 정해진 기간 안에 잘 맞춰줄 수 있도록 그런 기도로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혹시라도 교회 성전 리모델링 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의자 헌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기로는 의자 헌금 한 100개 정도 예상을 해서 한 3,800만 원,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세우게 되는데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감동되시는 분들 교회로 헌금해 주시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이제 두 가정에 있었는데 이제 결혼 시즌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이제 결혼식이고 계속해서 이제 결혼식이 있게 되는데 어제 바쁘셨어요. 두 가정 이렇게 함께 축하하느라고. 김양인 권사님 가정과 또 이수종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함께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예배 마치고 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5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로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고요. 16장 29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복되게 하사 예물에 씌워지는 것뿐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전하여져서 저들도 위로받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사 어느 곳에 있든지 줄이지 않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케 하사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우리 표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모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프레임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생각의 틀을 가지고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행동이 달라진다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프레임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사용합니다. 사람이 가진 생각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사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젊은 신혼 부부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그만 출혈이 심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빠는 아이를 돌봐준 유모를 구하지만 쉽지가 않아서 유모 대신에 아이 옆에 있어줄 잘 훈련된 듬직한 개를 구해서 아이와 함께 있게 했습니다. 개는 생각보다 똑똑했기에 아이의 아빠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아이의 아빠가 아이와 개를 집에 남겨둔 채 바깥에 외출을 하고 돌아와도 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그날따라 일이 늦어져서 밤 늦게야 아이 아빠가 돌아오게 되었고, 늦었으니까 이제 허겁지겁 아이의 이름을 불렀는데 아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이 온 것을 알고 이제 개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오는데 보니까 그 개의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불길한 생각에 방문을 열어보았으나 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방바닥과 벽이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불현듯 자신이 없는 사이에 개가 아들을 물어 죽인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자 아이 아빠는 흥분해서 총으로 그 개를 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총소리를 들은 아이가 울게 되는데 그 울음소리가 다른 방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난 곳으로 가봤더니 아이는 침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서야 정신을 차린 아이 아빠는 사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이를 물어 죽인 줄 알았던 개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온 늑대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피범벅이 된 것이었고, 늑대는 뒷뜰에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이 충직한 개를 자기의 손으로 쏴 죽인 것입니다. 실제 사실이 아닌 자신이 가진 틀 안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선입견은 우리가 정한 생각의 틀입니다. 처음 받은 영향이 하나의 틀이 되어서 이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에 맞춰서 다른 사건들을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보고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생각의 틀 안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보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몇 주간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좋은 아버지 밑에서 좋은 영향을 받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의 왕들의 역사 가운데 좋은 선례를 남겼다면 오늘 살펴볼 아합은 나쁜 아버지 밑에서 나쁜 영향을 받아 나쁜 선례를 남긴 인물입니다. 아합의 이야기를 살펴보는 또 다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지난주에는 열왕기 상하에서 가장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솔로몬만큼은 아닐지라도 또 가장 길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합인데요. 오늘 이 16장의 말씀부터 열왕기상 끝이 되는 22장까지. 그런데 아합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이야기가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되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길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은 이 아합을 통해서도 성경이 교훈해 주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을 통해서는 좋은 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면 아합에 대한 이야기는 길게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히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긍정적인 것을 배우라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햄릿의 대사를 패러디해서 복이냐 저주냐 이것이 문제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정했습니다. 복의 길과 저주의 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인데 아합 왕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하였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그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아합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본론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합이 선택한 결과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첫째는 성경이 내린 평가이고요. 두 번째는 세상이 내린 평가입니다. 성경이 내린 평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열왕기상 22장까지 아합에 대한 얘기가 쭉 소개돼요. 그런데 시작부터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를 평가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아합은 오므리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2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소개합니다. 그는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악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저지른 악이 무엇인지를 이제 그 뒤에서 소개하게 될 때에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세벨이 가져온 바알을 숭배했으며 그리고는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합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자, 이와는 달리 세상의 평가를 살펴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였던 아시리아가 정복 전쟁을 펼치는 과정 중에 살마네세 3세가 주전 853년 카르카르 전쟁 때에 기록되어진 그 비문에 이 아합과 오므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고고학적으로 유명한
모압 지방에서 발견된 그 비석에 아합과 오므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와 함께 고대 근동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존재를 알린 인물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영광을 나타낸 탁월한 통치자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평가가 상반돼요. 성경은 아합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고 있는 반면에 세상은 아합을 능력 있는 왕으로 평가합니다. 여러분, 평가가 서로 상반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성경은 악한 왕이다. 세상은 능력 있는 왕이다.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능력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될까요? 성경의 평가와 세상의 평가 중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아합 왕의 마지막 모습,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면 그 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장에 기록되어진 이 아랍 왕의 죽음은 아합의 죽음은 아랍 나라와의 전쟁 가운데 있어서 전쟁을 하던 중에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한 병사와 옷을 갈아입습니다. 왕이 병사가 되고 병사가 왕이 되는 거죠. 살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러면 살 줄 알았는데 우연히 아랍 나라 병사가 화살을 쏘게 되는데 그 우연히 쏜 화살이 그만 아합에게 맞아서 아합이 죽습니다. 살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었는데도 죽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합의 흘린 피를 이제 병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병거를 씻는 과정 속에서 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의 피가 이제 물에 희석이 되어서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것이고 그 물을 개들이 마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합에게 경고하신 그대로 성경이 예언한 그대로 아합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이 아합 왕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결국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그를 이와 같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그의 야망입니다. 욕심이지요. 좋은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비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망이, 그 비전이 아합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복을 선택할 것이냐 저주를 선택하실 것이냐에 대하여 저주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주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요즘 이제 결혼철인데 소크라테스가 결혼할 때 자신의 신부가 악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혼했을까요? 모르고 결혼했을까요? 알고도 결혼했을까요? 아니요. 이 여인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 여인이 악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불행하고 저주받을 것을 알면서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고 나를 잘 되게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합이 그러한 길을 선택한 기준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본다라고 하면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성경이 제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 반대로 오므리와 아합의 관계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너무나 유사한 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오므리는 다윗과 비교가 되는데 다윗은 사울 왕조가 무너지게 되고 다윗의 왕조로 시작한 인물이잖아요. 오므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오므리 왕조로 시작한 인물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처음 한 일이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고 거기 이제 시온성, 다윗성을 건축하잖아요. 오므리 역시도 사마리아 땅을 사서 가장 높은 사마리아 산에다가 사마리아 성을 짓습니다. 다윗은 다윗성을 지었고요. 오므리는 사마리아 성을 짓습니다. 문헌에 보면 이 아시리아 문헌인데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분명한 국가의 명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시리아 문헌 가운데에는 북이스라엘로 명명하지 않고 오므리의 땅, 오므리의 집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한 국호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호가 있는데 그렇게 부르지 않고 오므리의 땅, 오므리의 집. 심지어 그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되는데 아합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므리의 아들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오므리가 가장 강력한 나라를 세웠고 그리고 그 이름을 높였다라고 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들 아합은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아버지처럼 강한 나라를 세워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겠다. 아니, 아버지보다도 더 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아버지의 이름을 뛰어넘겠다. 그게 아합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야망, 꿈, 오므리처럼, 아버지처럼.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는데 결국 아합이 죽게 되는 것도 이 야망 때문이고 아합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이 야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죽게 된 그 이유는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에 아람 나라와의 전쟁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가만히 있던 이 아합에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찾아와서 사돈지간인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 가운데 길랄 라못은 원래 우리 땅인데 아람 나라가 그것을 빼앗아 가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그대로 둘래? 찾아야겠지 않니? 내가 도와줄게. 같이 찾자. 꼬드기는 거예요. 유혹입니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음으로 인해서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그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고 그 이름을 더 나타나게 되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런데 그 전쟁은 그가 치른 마지막 전쟁이 됩니다.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전쟁을 하게 되면 죽을 줄 알고 전쟁을 벌일까요? 죽을 걸 생각하지 않고 물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와준다고 하니까 함께 한다고 하니까 힘을 보태서 싸우게 되면 충분히 넉넉히 그 땅을 정복하고 나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싸움을 벌였지만 결과는 죽음입니다. 왜 우상을 숭배할까요? 왜 하나님을 버릴까요? 그 이유 또한 그 속에 야망이 있고 야심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아버지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 보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는데 바알을 숭배하더라. 풍요로운 삶을 살고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버리고 바알을 섬겨야지만 바알의 힘을 빌려서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선택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이냐, 어떤 사업을 시작할 것이냐,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이냐, 돈을 모으면 무엇부터 할 것이냐 등 우리의 선택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이야기는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잘못된 선택은 더 큰 잘못된 선택으로 가게 되고, 더 큰 잘못된 선택은 더 큰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상황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끌려가는 거죠. 여러분, 아합이 죽게 된 사건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인데,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데, 그 결정적인 사건을 일으킨 시작은 아합이었지만 욕심을 품었고, 그런데 승질대로 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거기에 이제 마침내 종지부를 찐 게 그 악한 아내 이세벨이잖아요.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 것들, 그런데 하고 싶은 것들, 아내가 결정해 주니까 못 이기는 척 따라가면서 결국은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봇 포도원 사건에 대하여 이세벨에게도 죄를 묻지만 가장 크게 죄를 묻는 것은 아합입니다. 그리고 그의 욕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스스로 저주의 길을 선택하게 되고 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길로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대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자신을 위해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복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는데,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강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세우려고 했을 때에 결국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아합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프레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아합이 죽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솔로몬의 이야기가 긴 이야기지만 결국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솔로몬의 긴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아합의 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아합은 가인과 더불어서 가장 악한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의 표현만 봐도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평가를 들으면 아합의 피는 붉은색이 아니라 시커먼색인 것 같고, 아합의 그 성품은 인간 말종 중에 말종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합은 생각처럼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인간이 아닙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나봇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두려워하면서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측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합 때가 아닌 그 다음 때에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용서도 해주셨어요. 나봇 포도원 사건 때도 욕심은 냈지만 나봇이 거절하게 되니까 전전긍긍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가 그의 작품 가운데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소설 내용 가운데 한 대목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비록 악당이라고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순진하고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로버트 울토라고 하는 구약 학자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 성경 안에 등장하는 각각의 인간들은 최상의 모습도 있지만 최악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다. 한 가지 성품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성품은 언제나 변화할 수 있고 또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시커먼 마음이 있어요. 아합 역시도 악인 중에 악인인 줄 알았는데 그 속에 한면으로는 순진한 모습도 있고 단순한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담아두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저주로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엔 좋았어요.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그걸로 인생이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해서 자문을 쓰고 전도서를 쓰면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까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남겨주지 않습니까? 변화예요, 변화. 이 길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될 때에 이전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합이 하나님이 노하실 일을 크게 했다고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히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합 왕 시대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실상 아합의 평가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요. 더군다나 여호수아 시대 때 주신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뜬금없이 아합 때에 지금 그 이야기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는 그저 단순히 아합하면 결혼 잘못했고 우상 숭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으로 그냥 너무나 쉽게 프레임을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데 성경이 무엇라 말하는지 왜 이 히엘의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합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넘어가셔서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셔서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이고요. 37절 3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은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여러분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16장 34절 여호수아 때 말씀하신 그대로 히엘의 집안에 그것이 이루어졌다.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복은 누가 누리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것이고 복이 아니라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 16장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합 왕 시대에 있었던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잖아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내려지고요. 그리고 1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갈멜산의 대결이 있죠.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혼자 싸우게 되는데 누가 참신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번의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대로 행하였더니 승리의 영광도 맛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야망대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아합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아합의 이야기가 길어요? 아합의 이야기가 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그만큼 많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가던 길에서 멈추고 내가 보여줬으니까 가르쳐줬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엘리야도 보내시고 미가 선지자도 보내시고 이름 없는 선지자들도 보내시고 그런데 결국은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저주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복이냐 저주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광입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결정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먼저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결정된 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신들보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스스로 복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그걸 더 간절히 그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멈추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굳어진 마음으로 계속 쭉 그 길을 갈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돌아오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합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일어나는 일들, 아합과 관계된 일들 속에서 하나님 분명한 정답을 보여주시게 되는데, 아합 시대에 일어났던 두 가지 사건, 그 중에 하나가 나봇 사건이잖아요. 나봇 포도원 사건. 나봇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포도 나한테 주면 네가 원하는 그 어떤 땅이라도, 2배가 되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넘겨라. 나봇이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는 거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당신이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기업이 나는 더 중요합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하여 억울한 죽음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억울한 죽음을 갚으시는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십니다. 또 한 가정이지요. 정답을 보여주는 아합 시대. 누구일까요? 사르밧 과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움큼, 그거 가지고 마지막 한 덩이 떡을 만들어서 아들 먹으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기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거 나에게 다오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는 그대로 따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그 가정에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복이 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복이냐 저주냐? 아합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그저 단순하게 우상 숭배했으니까 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아합. 안 변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변합니다. 다윗도 변했어요.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뉘우쳤고 돌이켰고, 그러함으로 가장 훌륭한 왕, 가장 좋은 아버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아들 솔로몬,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번영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앞서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전에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오늘 찬송 바꿔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같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같이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성령의 역사하는 대로 행해야 형통이고, 은혜의 감동 따라 찬송할 때 기쁨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같이 있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해야 상급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신명기 28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순종하면 복이 있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 결국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제일 속상한 게 그런 거잖아요. 기껏 잘 살던 집을 팔았는데 팔고 났더니 그 집값이 올랐어요. 그럼 억울하죠. 속상하지요. 화가 나지요. 내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세상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하나의 일들 가운데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옳은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아버지를 닮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요? 복이냐 저주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내 마음의 정한 대로 따라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시기에 또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는, 얼마든지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이전의 실패를, 이전의 아픔을, 이전의 상처를 하나님 영원히 잊어버리고 묻어버릴 수 있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인하여 솔로몬이 아버지를 닮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성전을 건축하여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믿음의 가문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들, 복이 있는 가정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찾아오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복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이전의 아픔,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실패, 이전의 상처들을 다 묻고 새로운 인생을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되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지혜의 왕이 되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 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복받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옳은 길을 택하고 복 있는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가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